다 같이 시편 6편 8에서 10절을 소리내서 읽음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찬양할래 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송구한 죄들이 있다면 고백하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십자가 그 공로를,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우리가 주의 범한 죄들, 주님 앞에 송구한 죄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경건케 하옵소서. 속사람은 정결할지어다 경건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의 임재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심령과 하나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임재로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기뻐 뛰놀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나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나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마음 알게 하시고 주의 의를 가르치셔서 우리 안의 양심을 깨우시고 우리가 주의 영을 따라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짧은 두 가지 이야기를 그렇게 연속으로 하려고 해요. 두 가지 이야기를 근데 합해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짧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울의 면류관입니다. 여기 이제 어떤 그랑프리 대회에서 우승해서 트로피를 안고 기뻐하는 그런 선수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멋진 예배당이 별로 소용이 없는 때죠. 우리가 다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어떤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꿈일 거예요. 교단에서 하는 그런 행사나 순서지나 소식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보면은 잡지처럼 광고란들이 꽤 많거든요. 아마도 예산을 모집해야 되니까,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업체 광고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교회들이 홍보 광고를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광고 레이아웃이 거의 똑같습니다. 교회 광고 레이아웃이 거의 똑같아요. 그거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한 분이 만들었으니까 레이아웃이 똑같겠죠. 그런데 이 어떤 식이냐면 목회자의 어떤 사진이 딱 있어요. 목회자가 딱 웃고 또 멋있는 표정으로 있는 그런 사진이 있고 그 옆에 굉장히 멋진 예배당 건물 사진이 딱 옆에 있습니다. 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교회 예배 시간은 언제고 하는 그런 그게 이제 그 교회 광고에 한 페이지당 하나씩 그렇게 있는데, 마치 그걸 보면은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챔피언이 트로피를 들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구도로 목회자와 또 건축물 된 예배당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교회가 독자적인 예배당 건물을 가진다는 건요, 정말 대단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목회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그런 가시적인 지표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그런 건축물은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입니다. 이게 뭐 한 마음이 돼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되고 또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위기를 돌파해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여러 그런 과제들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교회,
또 그런 목회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맞아요. 그런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트로피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면류관, 그러니까 바울의 트로피예요. 트로피. 면류관은 트로피 같은 거거든요. 예전에 그 올림픽에서, 고대 그 사회에서 올림픽에서 이기면은 이런 트로피를 주는 게 아니라 면류관을 딱 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면류관, 바울의 트로피는요,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다가 다른 신을 섬기고 마음대로 살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트로피, 면류관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고 영예입니다. 전에는 더러운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트로피고 면류관인 거예요. 예전에는 나만 알고 자기만 알고 또 썩어질 것만 추구하면서 아웅다웅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영원한 가치를, 하늘의 가치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울의 자랑인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이 사람들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이 주님을,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바로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이가 이룬 공동체가, 우리 믿는 이들이 이룬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죠. 이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간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진정한 성전 건축, 진정한 성전의 건축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우리가 성전 건축을 떠올릴 때 보다 본질적으로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성장해 가는 그거예요.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그 일이 바로 성전 건축인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예배당 건축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공간이란 것이, 실제로 목회를 해 가다 보니까 공간이란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알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도 아름다운 공간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또 자주 가는 그런 그 카페가 있거든요. 저 경기도 쪽에. 그런데 갈 때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면 더 멋진 공간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꿈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목회와
교회 생활의 궁극적인 꿈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보다 더 현저한 하나님의 임재를 담기에 충분한,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교회 생활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것이 제가 믿고 따르려고 하는 이 길을 갈 때, 제가 목회의 길을 갈 때 제가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목회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 모임과 그런 사역, 그리고 뭐 재정의 집행 등을 결정할 때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넣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진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또 변화되어 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 변화되어 가는 것, 그리고 훈련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런 것들이 뭐 당연한 말인가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말 중심적인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라디오 광고, TV 광고에서 뭐 공무원 시험 합격은 이렇게 하는 그런 학원 광고가 있잖아요. 그 에듀윌 광고죠. 에듀윌의 자랑은요, 공무원 합격자 수예요. 전년도 공무원 합격자 수, 그리고 누적 수, 이런 걸로 이제 어필을 하죠. 그런데 교회 자랑은요, 특히 또 목사의 자랑은요, 무엇일까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목사의 자랑은 주님 안에 든든히 서가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혹은 그 교회 생활하면서 변화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지 않을 수도 있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천국 시민들이 바로 그 주님의 일꾼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또 그 교회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겨자씨 하나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제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관심. 바울은요, 이어서요, 어떤 여인들의 이름을 실명을 거명합니다. 그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2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빌립보 교회의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로 보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처음 그 세워질 때 그 자주장사, 그 옷감 그런 일들을 했던 사업가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공로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쓸 때 루디아가 그곳에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딴 곳으로 이사 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그 영향인지 아니면 그 아닐 수도 있지만요. 여인의 그런 여성 지도력이 굉장히 있었던 교회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굉장히 어떤 뛰어난 믿음 그리고 열심을 가졌던 그런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었던 어떤 장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또한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 교회에 닥친 중심적인 어떤 문제 중심, 제가 내부적인 문제 그 중심에 이 두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요. 아마도 서로 주의 일을 열심히 잘 하려고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고 편이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되게 오랜 그 계속 해결되지 않고 며칠 가고 몇 주 가고 하면서 아우 큰 그런 위험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요 그 빌립보서를 쭉 그렇게 살펴봤었잖아요. 1장부터요. 이제 4장에 왔는데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여러분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영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외부와 내부의 적을 대해서 우리 싸움을 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라고 계속 강조했던 것은 사실은 이런 상황에 대한 메시지였던 거죠. 사실은 그게 일반적인 그냥 바울이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해야지 이런 메시지를 해야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가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가 이 빌립보 공동체에서 처음 읽혀졌을 때 처음 편지가 와서 처음 읽혀질 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뭐 에바브로디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때 그곳에서 이 편지를 하나하나 읽습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칭찬하기도 하고 또 쭉 이야기를 하죠. 메시지를 전하죠.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또 감옥에 갇힌 바울의 절절한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사나 죽으나 뭐 근데 뭐 그리스도 내 몸에서 내가 원하는 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야. 뭐 이런 고백들 쭉 하시면서 내가 나가서 여러분들을 보기를 바래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창가 쭉 이야기 나오고 이어지는 그런 권면들, 계속되는 권면들을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구체적인 그런 상황을 향해서 전하는 그런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 사도의 권면들을 들으면서 편지를 읽을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뒤집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 오니까 실제 실명이 이제 거론됩니다. 요디아야, 순두개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여인들을 한 마음으로 도우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이 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어쩌면 함께 용서를 구하고 엉엉 울면서 얼싸 안았을 거예요. 또 다른 성도들을 둘의 그 갈등 상황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막 아파하면서 중보기도 해오던 많은 형제 자매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함께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화해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자기들도 회개하고
또 자기들도 돌아보고 또 이제 그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적인 명제들, 어떤 신학적인 논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놓고 쓴 사도의 편지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색가의 두뇌 속에서 이런저런 그런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가 난장판으로 만드는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의 두 자매가 서로 싸웠던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도를 통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나눴던 혹은 한 주간 나눴던 가족들과의 그런 대화, 관계, 또 나의 마음에 여러 일이 있었을 때 나의 마음의 움직임들, 내 말들, 저 사람과를 대하는 나의 모습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털 수까지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머리털 개수에 집착하셔서 특별한 관심을 맨날 이렇게 하나 빠졌군, 두 개 빠졌군, 얘는 머리가 별로 없구나, 이렇게 머리털 개수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세세한 일들까지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직통계시주의자야?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뭐 꿈이나 아니면 기도할 때나 갑자기 환상으로 광명의 천사가 짠 나타나서 얘야, 이것을 받아 적어라, 새로운 성경이란다, 이렇게 나온다면 꿈에서라도 그 영의 그 존재의 뺨을 팍 하고 후려 갈겨줘야 할 것입니다. 썩 물러가! 이렇게요. 또 뭐 예를 들어 막 예언의 말씀이 나와서 기도하다가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주님이 몇 년 며칠에 오실 거야, 너희는 준비해라, 이렇게 나오면 그런 것들은 싹 무시하고 썩 물러가라.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은 성경 계시에 무엇을 더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요, 주님과 동행.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는다 하여도요, 열심히 큐티책 사가지고 큐티책 이렇게 꼼꼼히 채운다 하여도, 아니면 성경을 뭐 열심히 뭐 필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하여도 주님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님과 상관없이 홀로 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그냥 혼자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혼자 뭐 음악 틀어놓고 아니면 혼자 생각한 것들을 주님 앞에 혼자 말하고 그냥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그건 혼자 하는 거죠. 또 성경을 열심히 이제 분석해요. 와,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의미를 도출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내 생각만 강화되는 것으로 끝나요. 내 생각만, 그래, 내 생각이 옳았어. 내가 하고 싶은 게 맞았어. 이렇게 끝나면 그거는 그냥 혼자 성경을 읽은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요, 막 이렇게 혼자서 성경을 읽거나 혼자서 기도를 열심히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그 강화된 생각을 가지고 나 기도했어, 그리고 아니면 난 마음에 품었어, 아니면 뭐 큐티에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 이 말씀이 내게 복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딱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고 믿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우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항상 엇박자를 치게 되는데 자신을 모르고 있죠. 많은 믿는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할 때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지식과 아니면 방법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적어도 한글 성경을 읽으려면 한글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한글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뭐 장르나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신기한 책이라서 인간 스스로 막 비집고 들어가려고 한다고 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막 뭐 포크도 가지고 메스도 가지고 와가지고 도끼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찍어보고 해가지고 문을 열어보려고 한다고 해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전한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가지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참 잘해요. 어떤 분은 그것에 되게 민감해서요. 우리는 그걸 너무 열심히 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면 굉장히 찝찝해지고 또 막 누가 그렇게 안 하면 막 지적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잘합니다. 뭐 신학적으로 올바른 거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잘하는데 성령 안에서 그분을 쫓아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예 개념이 없거나 아니면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아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나홀로 기도하면 엉뚱한 것을 기도하면서도 못 알아채요. 엉뚱한 것을 기도를 하면서도 못 알아챕니다. 결국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그런 냉소적인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가죠. 아니면 기도가 재미없어서 때려치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느낌과 성령께서 주시는 신호를 따라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여행이 굉장히 재미있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내 마음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만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기도할 때 느껴져요. 또 기도할 때 막 생각이 떠오르는 게 단지 어제 TV를 많이 봐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잡생각이 떠오르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그런 응답이나 생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모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요 때로는 스치는 생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어떤 꿈이나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요디아와 순두개가 싸운 것에 대해서 화해하고 또 연합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지금은 김승환과 또 송하영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죠. 대부분 양심을 건드리십니다. 아까 네가 그건 잘못한 것 같아. 아내한테 사과하렴. 혹은 딸아, 네가 먼저 문자를 보내는 게 좋지 않겠니? 이것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직장 문제로 지혜가 필요할 때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여러 통로들을 사용하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물어봤으니까 답변을 하시는 건데 물어봐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이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거나 아니면 TV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속상해서 TV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드라마에서 그런 이야기 속에서 떠오르는 통찰 혹은 불현듯 깨달아지는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상황 파악이 되고 내가 처한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또 저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못 들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주님의 음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막 에코가 잔뜩 들어간 그런 웅장한 소리가 그런 목소리로 또 완벽한 문장으로 막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승환아 이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10년 후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성령께서 신자와 소통하시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안에 신자 안에 작은 생각
또 감정의 움직임들, 또 어떤 경험들의 단편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소통하십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아까 주님의 음성 못 듣는데요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요. 아, 그건 다 했던 건데요, 들었던 건데요, 저는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도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여인들의 싸움에 관심이 있으셨고 개입하기 원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삶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사모하고 그분께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또 주님과 함께 성경을 읽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리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가지 짧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음이나 아니면은 또한 기도 제목이 생겼다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정말 올바른 길을 추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또한 기도하고, 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그 주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그렇게 주님께 관심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간구합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그 공동체가 면류관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올바른 태도와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가는 그런 길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며 변화되며 천국의 시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 면류관, 다른 어떤 대가가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이렇게 개입하셨던 그 주님께서, 관심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그 주님 관심을 가지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개념으로만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트로피가, 면류관이 빌립보의 성도들 또 그들의 변화, 성국 시민으로 세워져간 그 공동체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그 추구가,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올바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 또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그런 다툼을 관심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주의 음성을, 사도를 통해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것이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경험되고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그런 주님의 선물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계획이 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그 어린이 예배는 아직 안 들으셨다면 그 맞는 시간대에 이렇게 하나바이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그렇게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금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요 어,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계좌로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우리의 임금님으로 인정하며 우리 자신과 예물을 주님께 헌상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할 때 더 번영하고 형통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우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불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 사모함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순종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일 예물로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지정헌금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늘문을 여셔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냉소하지 않으며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생각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5분 후에 또 줌에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